감사합니다. 저희들 분주하고 바쁜 것 다 내쳐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러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저희들이 힘내서 다시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힘주시고 충만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학교 현장에서 뵈니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학생들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칠판을 바라보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뭐 보충이 있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또 찍어 놓으면 같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가실 것 같아요. 또 뭐 그쪽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문 열어 주시는 대로 또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부분이 조금 뭐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이 안 따라주면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 학교 현장에 뭐 해야 되냐 아니면 서로 뭐 메시지 나눌 수 있는 곳에 뭐 해야 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핍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쫓겨나면 되는 거고요. 또 문제가 온다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면 됩니다. 개인이 우리가 먼저 걱정하고 우리가 먼저 대책 세워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문이 막히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전도와 또 렘넌트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학기도 개강하셨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교사라는 직업 또 여러분들 다 교사시잖아요. 교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 선생님 기도하신 대로 많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때 교사들은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안 바쁜데도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교사라는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사 문화를 살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교사 문화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부터 먼저 원래 복음 모르고 교사하면서 와야 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먼저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주변 교사들을 살리고요. 일반 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반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일반 교사가 하는 능력을 더 잘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사 문화 치유예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도 문화가 있거든요. 불신 학교 현장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도 치유하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7족속 31왕이 있을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뭐냐? 들어가면 다 내쫓아라.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데 근데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화평을 외치고 평화의 나팔을 불고 그 평화에 응하는 자는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멸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 멸하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한 명의 또 말씀을 놓친 자가 그 재물을 취하다가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아간과 그 가문을 쳐 죽이고 취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부수는 일들을 봤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사실 세상의 문화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배경을 항상 말하는 겁니다. 뭐요? 악한 사단이 잡고 있는 문화.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이 한 가문과 한 개인과 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문화를 완전히 멸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약에서는 멸절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불신 현장과 세상 현장을 정복할 때 뭐죠? 완전히 그 문화를 멸해버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학교 현장에 출근했어요. 세상 문화죠. 세상 문화 속에 속해 있는 렘넌트들과 또 후대들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다 멸절시키고 다 없애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지요? 이 배경, 뭔 배경요? 영적인 배경.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죠? 그 문화에 나도 속해가지고 나도 영향받고 나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평화의 나팔을 불으라고 하는데 최고의 멸절이 뭡니까? 최고의 멸절이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제시하는 것이 최고의 멸절법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살리면요, 어떻게 되죠? 산 사람은 멸망 안 당하거든요. 살리지 못한 자는 이미 흑암 권세에 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리지 못하고는 결국은요, 이거 빠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화, 창세기 3장 문화. 그게요,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학교에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죠?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만드는 거지 학교 나와가 이상하도록 만들진 않거든요. 뭐죠? 다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 네 인생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한평생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아개발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지, 이거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거에 매달리고 자기 일평생 자기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사는 한 명의 인간을 만드는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여러분을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사인데 이 문화를 멸절시키지 못하고 여러분도 사람을 딱 보는데, 그래, 자가 무슨 문제 있노? 부모 괜찮지? 공부 잘하지? 내 말 잘 듣지? 그래, 자가 뭐 문제고? 저거는 말도 안 듣지? 저건 부모도 없지? 저거는 막 부모가 외국인이지? 저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지? 저 문제야. 이래 본단 말은 여러분도 모르게 멸절해야 되는 세상 문화 속에 여러분도 빠져 있는 거거든.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우리 아는 말도 잘 듣지, 내가 학교 선생이지, 네가 뭐 부족한 게 있노?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를 없애버린다면은, 그래서 복음 제시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축복이 사실 내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하겠노? 복음 필요하지. 우리 자녀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겠노? 창세기 3장 각인시켜가 되겠나? 아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갈급해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우리 자녀가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렇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문화를 치유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의 원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이 원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문화가 있어요. 이겁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원래 어떤 문화였습니까? 노예 문화였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도 보입니다. 내가 교사였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난 노예였다.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운명이 사단에게 잡혀있던 노예였다. 이게 원래 내 문화였어요. 그래서 뭐였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막이,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을 헌신하고 일해야 했던 학교에서 나는 사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 내 신분이 마귀에게 잡혀있던 노예였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원래 문화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그걸 날마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정말로요, 학교 현장에 딱 와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응답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대해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학교 현장 와서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럼 원망 불평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와서 나는 학교에서 숨도 못 쉴 사람이었고 학교 현장에 와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찌 내가 지금 학교 현장에 서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신분인가? 그럴 때요,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거든. 뭐 할 때? 나의 원래 문화, 나의 복음 알기 전 나의 이전 문화, 멸망 문화였구나. 그게 노예 문화입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노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귀라는 존재에 완전히 노예됐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행복할 수 없는 문화예요. 그게 뭡니까? 운명이라는 감옥에 사로잡힌 이 문화 속에 있어요. 운명 문화예요. 열심히 발버둥 쳐봤는데 생활은 많이 바꿨는데 내 삶의 질은 많이 높여놨는데 이상하게요, 내 정신 상태는 시달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는 안정이 될 만도 한데 내 마음은 불안하고요. 나는 좀 자유롭게 싶고 다른 사람에게 터치 안 받고 행복하고 싶은데 인간관계에서는 자꾸 문제 오고요. 그게 뭡니까? 운명. 눈에 안 보이는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감옥입니까? 눈에 안 보이게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우리의 가문 배경에. 어떤 거요? 가문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우상 배경을 통하여 뭐가 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어떻게 내려오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배경되어져 가지고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에 집을 짓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가문의 배경. 그리고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통해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운명에서 딱 잡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문화였어요. 그 가운데서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문화에 눈에 한 번에 딱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세상 문화 뭡니까? 네피림 문화거든요.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요, 딱 장악하고 있어요. 요래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래 문화였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답 찾기 이전에 여러분이 속해 있었던 원래 문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육신적으로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요, 이 현장 속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시달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르게. 각자 다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딱 걸려드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세상의 네피림 문화가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이 나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걸고 어떻게 파고들고 건드려야 무너지는지를 사단이 더 잘 아는데, 근데 이제 그 사단이 마음껏 괴롭힐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신분 속에 내가 있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기적 반복적으로 걸려듭니다. 그게요, 여러분의 습관적인 체질이 딱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문화였어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내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이 뭐죠? 노예 문화. 바로에게 노예된 것 같지만 영적 배경은 뭐죠? 마귀라는 존재에 노예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죠? 애굽. 애굽은 누구 나라입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바로가 왕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애굽을 못 빠져나와요. 맞죠? 힘들다고 자기 마음대로 원래 이스라엘 나라 돌아갈 수도 없어요. 배경 속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가정 꾸리면서요, 가문을 타고 하나님 아닌 신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이 귀신을 타고 계속 내려가요. 그렇게 살아왔는 그 상처 속에요,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딱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네피림 문화 속에 날마다 걸려드는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원래 문화가.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문화 속에 집어였습니다. 문화라는 말 뜻이 뭡니까? 자연적인 것에 인간이 거기에 적응해 나왔던 생활 태도나 종교적인 배경, 정신적인 배경, 그 다 합쳐가 문화잖아요. 맞죠? 태어나 보니 노예인데 노예에 맞게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니까 운명이라는 감옥에 꽉 갇혀가지고 네피림 문화에 딱 장악되어 있던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임용치고 교사되고 살아왔던 문화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요, 누가 다 공유하고 있냐? 이 초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맞죠? 다 공유하고 뭐하죠? 우리 후대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또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학교 문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문화로 건지셨어요. 어떤 문화입니까? 멸망 문화가 아니고 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생명 문화로 바꿨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이런 문화를 누려야지, 이 문화로 내가 운명 문화를 바꿔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생명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노예 문화에서는 노예가 스스로 노예 자격을 없앨 수 없어요. 노예가 힘든데 자유신분으로 좀 바꾸자. 그러면 노예 아니죠. 맞죠? 노예는 스스로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원하지 않게 장악돼서 노예됐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것도 뭐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사람들이요, 새로운 문화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만나는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들이 새 문화, 한 번도 자기가 상상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문화치유입니다. 그러려면 뭐죠? 여러분부터 새 문화를 향유해야 돼요. 어떻게 향유합니까? 첫 번째, 이 노예에서 빠져나온 것은 절대 내 힘이 아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구원 문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문화인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니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운명의 감옥 속에서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배경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운명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운명.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내한테는 자유가 와야지 왜 이렇게 구속이 많습니까? 교회도 가고 싶을 때 가면 되고 헌금도 내고 싶을 때 내면 되고 복음도 전하고 싶을 때 전하면 되지 자유인데 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그 자유를 보증해주는 사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애가 제일 자유를 누릴 때 언제입니까? 엄마 뒤에 숨어 있을 때. 맞죠? 그 자유 누린다고 애가 엄마 나는 자유인이야. 간섭하지 마. 내가 오늘부터 차를 몰 테니까 자유인데 간섭하지 마. 나 하나님 자녀야. 아니에요. 엄마가 운전하는 자리 옆에 타고 있을 때 지가 제일 자유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자유예요. 목욕탕 들어갈 때요. 최고 자유는 언제인 줄 압니까? 내 귀중품을 주인에게 딱 맡겨놓고 내가 마음껏 목욕할 때 그때 자유롭지. 그 비싼 거를요. 그 진열장에다 딱 놔놓으면 자유롭게 목욕 못 합니다. 한 놈이 나갔다. 문 열고 내 급 가나 보고 또 씻다가 또 문 열고 보고 자유 못 누려요. 여러분은 어떤 운명에 다시 잡히는 줄 압니까? 진짜 구원받은 신분이라는 자유에게 딱 잡혀요. 그 운명에 잡힙니다. 여기도 신분적 운명 맞아요. 마귀에게서 잡혀있는 멸망의 신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에 갇힙니다. 이제는 어떤 운명에 갇힙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신분적 운명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신분 안에서 딱 사로잡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은요, 아무리 떨쳐내보려고 해도 성부 하나님이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실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분이라는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속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세문화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빨 딱 깨물고 나는 오늘도 절대로 성령 인도 안 받아야지 한다 해도 그래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빨 딱 깨물 만큼 여러분 이빨만 아프지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고요.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것만 조금만 인정해버려도요. 실제로요. 여러분의 신분을 통해 누리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죠. 5가지 확신을 여러분에게 이미 줬다니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세문화, 생명문화, 구원문화, 그래서 신분문화를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기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요, 현장에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거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세문화로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크게요, 내가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축복받구나,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안 해도 여러분 속에서 이게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요, 세상 네피림 속에 영향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 이걸 여러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요, 먼저 이거부터 딱 하세요. 항상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은 뭐 하죠? 지금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외에 원래 문화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은
사실은요, 이미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시간표 따라 괴롭히려면 괴롭히면 돼요. 거기에는 우는 사자처럼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쏠까요? 이 세문화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문화, 신분의 문화를 놓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이다 하면서 막 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흑암 세력의 실질적인 역사와 존재를 아는 것만큼요, 흑암 결박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또 현장에 전도를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학교에 와가지고 시작부터 퇴근할 때까지 흑암 세력의 실질적인 역사와 나의 빈 부분과 틈을 파고들어서 내 생각을 또다시 내 필인 문화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멘탈이 나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에 잡히게 만드는 그 존재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시달리고 또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막 잡혀가고 그게 아니고, 아, 이게 흑암이 하는 짓이지. 이게 또 내 틈을 파고들었는데 어떤 틈을 파고들었습니까? 새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구원의 문화, 은혜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신분 문화를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내 틈을 파고들고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구나. 이것만 봐버리면요, 시달리는 게 다행입니다. 아니,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가 오는 게 더 좋다니까요. 왜요? 흑암 결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니까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를 돕는 천사. 그리고 뭐 하죠? 구원 얻은 자를 실제로 뒤에서 역사하는 하늘의 군대, 천군. 특별히 이 천군이 언제 역사하는지 나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능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러거든요. 그래서 천사 동원하는 거를요, 최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먼저 합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 나고 조금 여유 있을 때 받은 말씀 붙잡고 학교 현장에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묵상할 때요, 여러분이 천군을 동원해 주십시오 안 해도 능력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뭐 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천군. 근데 학교 와가지고요, 출근부터 퇴근까지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흑암 권세에 대한 결박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 묵상해야 될 필요도 못 느끼다가 일 쉬가다가 퇴근해버려요. 그럼 하루 문제 없었으면 잘 보냈잖아요. 잘 보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근데 내게 주신 권세, 세문화, 생명문화,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문화는 별로 사용 안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 일 가운데서 뭔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사건 없었으면 오늘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퇴근하는데 이놈의 사건 때문에 또 힘들었다가 퇴근도 늦어져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다 원래 문화, 멸망 문화 속에서 에이 오늘 재수없는 날, 이런 날 때문에 교사하기 힘들어, 좀 편하게 좀 퇴근할 수 없나 이러죠. 여러분은 그게 기회예요. 내가 새로운 문화, 내만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 축복의 날이 오늘 왔구나. 왜? 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저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문화가 어디에 있는 줄 알게 된 거예요. 노예예요. 왜 노예입니까? 오늘 일어난 일은 사실은요, 어제 일어났어도 됐잖아요. 오늘 안 일어나고 내일 일어났어도 됐거든요. 저 말썽지기는 아가 원래 말썽지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었잖아요. 가가 일주일 뒤에 이 사건을 터뜨릴 수도 있는데 하필 오늘 터뜨린 건 뭐죠? 지 인생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맞죠?
노예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저 문제가 사단이 역사에서 오늘 드러났기 때문에 다 그거 빠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저 상태에서 나를 건지어서 저 애를 오늘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 오늘 아닌가? 구원의 문화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문제 일어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힘든 거 그거부터 염려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애 문제를 가지고 그래, 아무리 자가 저렇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 힘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신분, 나의 보좌의 배경, 내가 흔들리지 않는 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문제를 두고요. 흑암 역사로 보이면 흑암 결박하고 뭐하죠? 저 일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요.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계시록 8장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요. 천사가요. 쟁반에 내 기도를 탁 갖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하는 일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새 문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학교 현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새 문화를 향유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애굽 문화였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못하는 노예로서 평생 죽어야 되는 문화였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다 들어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월절 문화를 체험했어요. 자기들과 상관없이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죠? 광야 문화를 체험했어요. 광야 쉬운 데 아닙니다. 학교 현장 쉬운 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보고 학교 현장에서 시달리지 말고 정복하세요. 그렇게 편하게 말하려면 나도 선생 한번 해보면 돼요. 쉽지 않다니까요. 학교만 안 쉽나? 모든 일이 다 안 쉽습니다. 왜? 광야거든요. 그런데 광야 때 뭐 다 체험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배경, 그리고요, 순간순간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뭐 했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새로운 권세를 사용하는 문화를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문화를 가장 잘 누리는 데가 어디죠? 교회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는 새 문화를 다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 데지 실질적인 필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학교 현장이에요. 나는 참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 현장에서 내 24시 있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다락방 거 가가지고 말씀 계속 듣고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왜? 또 학교 현장 가면 힘든데. 기도원에 들어가 살아볼까? 기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미쳐봅니다, 그냥. 왜? 새 문화, 구원받은 문화를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새로 축복을 받았는지를 문화를 누리는 거는 여러분의 학교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노예 문화로 살던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갖고 너 거기서 새로운 성전 짓고 살아라 했는 게 아니고 나와서 가라 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새 문화. 그러면요, 이제 이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새 문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두 가지 문화가 만나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맞죠? 어디에서? 학교 현장에서. 두 문화가 만나요. 어떤 문화가 만납니까? 원래 문화.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새 문화가 만나는 겁니다. 누가 이기죠? 이게 이깁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이 땅의 영원한 그루터기니라. 여러분이. 왜요?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소수거든요. 이 학교 두 분이거든요. 두 사람이 누리는 문화가 나머지 한 98%의 문화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두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한 명 교장, 한 명 교감 이렇게 보면 몰라도 제가 볼 때 그런 거 알거든. 다 소수거든. 그런데 이 두 가지 문화가 만나는데 여러분 힘으로 장악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소수를 통하여 문화를 치유하겠답니다. 문화 치유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가나안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에, 원래 가나안에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오기 전에 애굽에 살 때 원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7족속 31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성이 큰 데도 있고 약한 데도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가 뭐죠? 노예 문화거든요. 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성에 살고 있어요. 강하면 강한 데 살면서 마귀 자녀, 약한 데는 약한 데 살면서 마귀 자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몰려온다니까 가나안 7족속 31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요. 큰일 났다. 저거 우리 장악하러 온단다. 장악하러 오면 화평의 나팔을 불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이래가지고 서로 동맹 맺고요. 서로 복음 누리면 다 살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힘 합치자. 여러분이요. 솔직히 말하면요.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요. 정말 이 학교 현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두 사람이 소수죠. 그래 되면요. 요 나머지 원래 문화 속에 있던 모든 교사와 학교 사람들은 뭉칩니다. 왜 뭉칠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둘이 합친다고 뭔 힘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근데 뭉치게 돼 있어요. 왜 뭉칠까요? 저 둘이가 복음 안에서 일심해버리면은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면은 사단이 완전히 깜짝 놀랄 뿐. 그게 가나안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새 문화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원래 있던 멸망 문화에 있던 사람이 뭉쳐요. 그러면 벌써 이미 힘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 민족 하나한테 다 뭉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치유하냐면은 본질은 생명 걸고 비본질은 양보하는 요 문화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딱 보세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들어가면은 다 멸절하라 했습니다. 맞죠? 언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완전히 멸해라. 멸절법. 얘기했죠. 그런데 여리고 딱 정복하자마자 뭐 멸절 안 했죠? 기생라합.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보면은 기브온 민족이요. 몰래 속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됐죠? 성전에 문지기가 됐거든요.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됐어요. 맞죠? 뭐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들어온 것 같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맞죠? 나머지는 멸해라 하면 멸하면 되고 재물은 가지라 하면 가지면 되고 가지지 마라 하면 안 가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본질이란 말이에요. 뭐죠? 여러분에게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 앞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게 구원의 길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게 여러분 최고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역사.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해도 이 복음은요, 다 양보해도 내가 복음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정말로 이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라면은 나는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는 누구도 못 뺏어가거든요. 그렇죠? 다른 건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는 어떤 사람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문화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총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이 교수 스타일을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한 사람을 따돌리면서 우리가 힘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못해도 됩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내가 그런 거 못하고 내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 바르게 아는 것, 그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화를 치유하는 최고 방법이에요. 왜냐? 현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현장을 눈을 열고 봐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 외의 모든 선생님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뺏기면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집착적인. 여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이게 모두 다가 집착되어 있는 게 좋다고 말하고 중독되어 있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진급을 위해서 집착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다 좋다고 말하지, 그걸 보고 중독자라고 말 안 하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면서 노후를 위해 재테크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는 걸 보고 다들 잘 산다고 말하지,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불안해가 미치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중독자인데, 시달리는 사람인데. 선생님 중에요, 이게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원래 좀 이게 보수적이고 착하고 큰 문제 많이 안 일으키는 사람들에 속하잖아요. 선생님 중에 바람 피는 사람 많습니다. 왜? 평생을 딱 제대로 잘 지켜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속에 허한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꼽히는데, 이 허하다 보니까요, 뭐 술 먹고 막 방탕해 놓을 수는 없죠. 운동 같은 걸로 이제 막 푸는데, 운동하다 보니 왜 됩니까? 아,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내가 맨날 아들한테 치이고 이게 다가 아니고, 여 와보이 좀 숨을 쉬겠거든. 그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그것 더 잘해보려고 이어서요,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이 비본질적인 것에 같이 여러분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화 치유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문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땅 안 뺏기는 게 오직 목적이에요. 맞죠? 자기 성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 중독돼가지고 우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갔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신대요. 거기에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교에 발령받은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 학교에 여기 멀리 오면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겁니다. 중독자입니다. 이번 학교에 여기 온 이유, 복음 때문에. 뭐에게? 이 5년 동안 내가 가장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한 명의 교사로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하여. 또 이번 이 학교에서 체험해야 될 나의 전도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살릴 답, 그 사람들이 죽고 놓치는 모든 응답까지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문화치유. 또 두 가지 문화가 만납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노예 문화, 멸망 문화가 완전히 이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나무에 칼로 새겨 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 나무에 평생 그 도장 찍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뭐 노예 문화가. 아니, 노예처럼 안 보일 뿐이에요. 내보다 더 높은 선생, 주임 선생, 그 다음에 교감 선생, 이래 보이지 실제로는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사단의 각인, 귀신 문화의 각인. 그게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 나이 때까지 오랜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문화와 여러분의 문화가
부딪히는 공간이 어디다? 현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순간 그 각입되어 있는, 노예 문화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을 딱 만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새 문화가 아니고 노예 문화가 각인된 채로 딱 보면 어떻게 되죠? 원네스 돼버려요. 맞죠? 오히려 여러분이 이거 딱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심겨주신 새로운 각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각인된 게 드러나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나의 각인은 새로운 문화를 누리는 상태인가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요 성령 충만, 이 문화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작게나마 여러분 두 분이 이 학교 현장에서요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게 나는 가나안 문화 바꾸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오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오기 전에 뭐 했냐, 오기 전에 요 앞에 애 데리고 낚시하고 갔습니다. 마음 담았다는 말이거든 제가요. 한 3시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날이 덜 풀려가지고 고기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놈이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그 시간도 촉박하지. 그래서요 제일 잘 나오는 곳에 가서 함 잡고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확인받으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계절이 역시 아니구나, 좀 빨리 왔구나 하다가 요 오다가 한 군데 더 들렸어요. 그거는 원래 우리 가는 데 아니거든. 가니까 다른 사람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했는데도 또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이제 딱 한 10분 남았어요. 근데요 제가 또랑 같은 데 보니까 다리 밑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고기를 잡았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교사 문화 치유하고 이 멸망 문화 속에 있는 학교 속에 저 두 분 선생님이 가나안 문화, 학교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실 건데,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고기 잡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한번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신비주의 아니고 이게. 그래서 다리 밑으로요 딱 던졌어요. 딱 던지니까요 한 마리가 딱 잡혀오는데 정말 작은 새끼, 한 10몇 센치 되는 새끼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보다 낚시 훨씬 오래 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영권입니다, 영권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답 줬어요. 내가 낚시하러 온 게 아니다. 3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했다. 하나님, 이 학교 현장을 왔는데 학교 현장 문화를 치유하는 저분들, 그분들에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 머리로 됩니까? 계속 이걸요 3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마지막 한 마리 딱 잡았는데 새끼 딱 나오는 거 보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다니까요. 뭐요? 새끼, 후대, 어린이, 초등학생. 그 새끼가 딱 초등학생 같이 보이더라고. 이겁니다. 내 각인. 목사니까 현장에 와서 말씀 운동하니까 말씀 잘 준비해가지고 은혜롭게 말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혹시 내가 직업이 목사니까 와서 설교하고 간다면은 나도 각인된 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을 두고요 내 원래 살아왔던 방식은 준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설명 잘하고 돌아가면 돼요. 그게 내 살아왔던 방식이거든. 근데 각인된 걸 다 바꾸잖아요. 주님, 이분들 모아준 것도 주님이요,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요, 말씀 생각나게 하신 것도 주님인데, 주님 오늘 이 현장이 중요한 현장이라면 내가 이 시간을 두고 주님과 완전히 교제하고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걸 체험하고 이 자리 앞에 선다면 이분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각인된 걸 계속 바꾸고. 낚시인데 낚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도 계속 하면서요 왜 고기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잠잠하게 하시면서 이쪽으로 모실까? 뿌리 내린 대로 안 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마리 잡으니까요. 새끼인데 우리 같으면 원래 처음 잡았다. 아닙니다. 눈물 날락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래도 많은 고기를 잡을 텐데 내가 이 고기 잡을 때만이라도 하나님하고 실제로 소통하고 산다면 그 힘 가지고 내가 올 한 해도 달려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 줄 압니까? 각인 뿌리채지. 오늘 나와 있는 낚시꾼들 많더라고. 그 낚시꾼들하고 내하고는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맞죠? 이 문화 치유. 내가 너무 좋아가 내가 계속 이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낚시 실컷 하고 정신문제 오는 인간들이 내보고요. 살고 싶어 물어보게 돼 있다니까요. 문화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죠?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하나씩 이제 체득해가고 깨달아가는 그 누림의 과정들이 여러분의 치유의 여정이에요. 그게 뭡니까? 6월절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실수했으면 실수했는 걸로 깨닫게 하고 성공에 도취되어 있으면 성공 도취돼서 또 하나님이 쳐서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게 뭐죠? 가나안 땅에서 올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여정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요. 이 가나안 현장의 문화를 바꿔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지금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계속 지속하죠. 결국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을 딱 돌아볼 때요. 복음 가진 제자 나오게 돼 있고요. 복음 안에서 같이 전도하는 선생님들 모여져 있게 돼 있고요. 정말 세계의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답 주고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 중심으로 남아져 있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진짜로. 잘하면 되고 못하면 되고가 아니고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면 돼요. 그래 이상한 짓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서 만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그때그때 했던 방법이 뭐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직접 나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여정 가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낚시를 가면서 하나님 낚시 이걸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낚시한 거 아니에요. 학교 현장 오면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상담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혜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혜가 나오고요. 복음과 전도의 유익한 방향으로 학교가 변화됩니다. 작은 도전인데.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신을 자꾸 벗어야 돼요. 애들 앞에 서서요. 원래 해왔던 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신을 벗고 그 아이의 영혼 사랑을 두고 여러분이 그 아이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요. 작은 앵거 같지만 인격 최고요. 작은 앵거 같지만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이 나를 영혼 사랑으로 대한다? 아니면은 그냥 어른이라는 걸로 나를 무시한다? 영적인 존재는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를 두고 진짜 기도하죠. 흑암 권세 결박해주죠. 영적인 존재는 알아먹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다 컸어요. 신을 벗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무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계산해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요 존중하고요. 복음 안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으로 한 사람을 딱 봐보세요. 그러면요 영접부터 양육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다 일어납니다. 신을 벗고요 매복하라 그랬습니다. 뭐지요? 지난주 말씀이죠. 정말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과 제자 같은 교사로서의 업무적 관계 그거는 가나안 문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한 현장, 한 문화의 빈 곳을 찾는 매복을 한번 해보세요. 매복해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같이 매복해보면 두 분이 이 학교 현장을 두고 우리는 동료 교사야 이러지 말고 이 현장에 진짜 문화를 치유하기 위해서 두 분이 같이요 기도하면서 남들은 둘이 그냥 차 마시는 줄 알잖아요. 근데 두 분은 기도하고 매복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빈 곳,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지금 시급하게 복음받아야 되는 선생님,
요 애는 조금 목사님이나 애들하고 만나게 해줘서 복음을 좀 시급하게 전해줘야 되는 사람. 매복하면 보이거든. 그러니까요, 말씀의 인도를 쭉 받아가면 우리 학교 현장하고요,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그게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가나안 문화를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론도 똑같이 나요. 이 학교 현장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최고 증인으로 많은 학교의 현직 교사들이요, 도대체 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저렇게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저렇게 많이 했노? 여러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앞으로 많은 교사들이 만나지게 될 거고요. 또 그들에게도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됩니다. 왜? 말씀은 결국은 똑같이 응답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교사 문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문화, 멸망 문화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문화로, 정복의 문화로 새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주시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제자의 문화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문화로 바꾸신 것처럼 이 연약한 두 분의 선생님이 앞으로 남은 모든 학교의 가나안 문화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지속시키고 그 문화를 전달할 제자를 남기는 최고의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문화를 아무도 모르게 본인들은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학교 현장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켰던 것처럼 이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데 최고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